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문구는 유대인 관습과 전통에 대한 창을 열어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밤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밤과 그 후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했습니다. 급히 출발한 그 주 일요일에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 무사히 건너편으로 나왔을 때 히브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유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전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의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2달이 지난 후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언약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크게 진노하여 10계명의 돌비를 깨뜨렸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행위를 크게 뉘우쳐 회개했고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열흘 뒤 모세는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도록 무교절, 초실절을 포함한 6월절, 오순절을 포함한 77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포함한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율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6월절은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며 그 주의 첫째 주일 초실절에 첫 수확한 곡식 보리 한 단으로 요제를 드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기간인 오메르 개수 7주를 시작합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 7주간의 오메르 개수를 마무리한 49일째가 77절 샤부옷이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갓 수확한 곡식, 밀로 만든 빵 2덩이를 흔들어 오순절 축하 행사를 한 다음 석 달 정도 지난 뒤 광야 장막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7일간의 초막절, 수코 축제를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가 열립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 쉬지 않고 서로 연결되며 이스라엘의 농사주기와도 관련됩니다. 초실절로 시작되는 밀과 보리의 곡식 추수는 오순절에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의 여름 과실 농사는 초막절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22절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주요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초실절을 나타낸 것으로 룻기는 초실절과 77절 사이의 수확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남자인 보아스는 아마도 실로에 있는 장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며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날 밤과 그 다음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고 무교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는 주일,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밭에서 잘 나온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감사 제물로 드립니다. 이 첫 소실 제물은 주님의 공급하심과 앞으로 올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절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오메르 계수 동안 추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롯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이 계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롯도 이전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철저하게 이 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식사로 다락방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고 6월절 다음 주일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이전의 삶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리더십인 보혜사 성령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일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후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3,000명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 뒤 같은 오순절 날에 시온산에서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교회가 탄생하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 뉴 코베넌트는 생명을 가져옵니다.